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불리해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베냐민 아나돗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냐민 성문에 들어가려 할 때에 경비대장 이리야라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갈대인에게 항복하려고 나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붙잡는 것은 나중에 그 왕에게 예레미야가 왜 나를 붙잡았습니까? 왜 나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뭔가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시켜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대장 이리야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부인했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관들에게 끌고 갔고요. 이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때다 싶어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궁정으로 이제 불렀어요. 야, 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라고 하니까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를 그 궁정에 있는 감옥에다가 가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떡 한 개씩만 주도록 했고요. 나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공격을 받고 그 성 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예레미야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감옥에 그렇게 오래도록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뭔가 그 부족한 것을 느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필요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궁정으로 비밀스럽게 불러들인 거예요. 뭔가 은밀히 물어보려고요. 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 시드기야가 급급한 거죠. 자, 그럴 때에 뭔가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오고 있을 그때에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드기야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자, 그런데 바보스럽게도 이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전에 계속 했던 그 말, 시드기야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그 말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잡혀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다시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또 가두고 하루에 떡 한 개씩만 주도록 해서 그렇게 쫄쫄 굶게 고통을 줬던 것이죠. 자, 좋게 말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그 고생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도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고생 할 필요 없고 그 한마디만 그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 하는 그 말 뭔지 알고 있는데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고생이 끝이고 사람들에게 미움 사지 아니하고 그냥 선지자로서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주변에 그냥 왕의 비유만 잘 맞추는 그 선지자들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바벨론에게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이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20절 끝에 보면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나를 감옥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거기서 죽음을 당할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죽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어지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빨리 증거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있으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또 그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성.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수의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의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의한 어떤 뜻을 주장하고 있을 때 혼자 다른 것, 의의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들이 불의한 줄 알면서 이게 하나님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집단성,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집단성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불의한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혼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 이웃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안에서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 직장 사회에서 또 이웃 안에서 어땠습니까? 또 그래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종한다 하는 부분은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개인적인 부분. 뭐 남을 섬기거나 뭐 돕거나 이런 것들. 또 미워하지 않거나 이런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집단성 안에서의 그 순종하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치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순종을 못해 나가요. 자,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가져야 돼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면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집단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재정으로 채워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소금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빛은 뭐예요? 어둠 속에서 비춰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빛이요, 세상의 그 어둠 속에서 비추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비친 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빛까지도 그냥 다 소멸되어지는. 내가 빛이었어? 이런, 서로 빛이니까, 빛끼리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서로 빛인 줄 몰라요. 서로 빛인 줄, 내가 빛이었어? 라고 하면서 그래. 세상에 나가서는 빛을 비추지 못해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둠 속에서요. 저 세상 속에서요. 그 불의한 그 집단 안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불의한 그 세상 속에서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그 집단성 안에서 그 불의한 많은 사람들 안에서 혼자 의를 행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힘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오늘 찬송처럼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기 이전에는 딴 데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바로 그 세상 집단 안에서 그 불의한 어둠의 그 집단 안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그 모습은 바로 빛으로서 어둠에서 빛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이웃들 안에서, 이 어둠의 이곳에서, 또 어둠의 내 가족 안에서, 어둠의 이 사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시 힘을 얻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부어 주십시오. 권능을 입혀 주십시오. 빛을 비추는 자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하여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